네, 이제 하늘에서 온 선물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온 선물 4장의 2강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진 부분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2강 심판과 구원 창세기 6에서 9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하늘에서 온 선물 4장의 2강 심판과 구원 창세기 6에서 9장을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고 또 제가 필요한 부분 설명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죄 가운데로 떨어진 후에 인류끼리의 연합은 끝났습니다. 두 집단은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두 번째 집단은 사람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루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셋의 세계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흥분으로 가득 차 보이는 람에게 세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멕의 세계, 그러니까 라멕 후손들과 또 셋의 후손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는 라멕의 세계가 훨씬 더 즐겁고 기뻐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문화가 융성하게 발달되고 있고 도시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세계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가 없어 보이는 세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결국 어디 있냐? 사람이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중심에 있는가라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결론이 이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것은 셋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고 영생을 기대할 수 있게 죄로 인한 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히 창조주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특권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죄와 질병, 외로움, 전쟁, 환난과 같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위로가 됩니다. 갑자기 람에게 흥미롭고 매력적인 세계가 공허하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 없으며 단지 현재를 위해서만 삽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그렇게 셋의 후손과 람의 후손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어느샌가 점차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람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한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셋의 후손들이 람의 후손과 융합하고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돼 어떤 말씀을 계시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죄는 모든 사람 마음에 뿌려 있습니다.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성향이 있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악한 정욕에 빠져 스스로 율법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신자들은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은 매일 아침 모든 신자에게 새롭게 주어지며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불행히도 셋의 후손 가운데 일부는 죄와의 일상의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보물을 좀 더 흥미롭고 자유로운 생활 양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돈을 소유할 수도 있고 벌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의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히려 돈, 음악, 음식, 의복과 같은 기타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하며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여러분 자신을 섬기게 됩니다. 중립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라멕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통해 살펴보게 되지만 결국 사람의 삶이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각자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정리해 보면은 딱 두 개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중심에 두고 사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중심에 두게 되면 라멕의 후손과 같이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탐닉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식이 있을 테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지만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일상을 더 완전히 괴리돼서 뭐 산이나 뭐 광야나 뭐 들로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관계를 가지지 않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분명히 죄와 비참을 가득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신실히 살아갈 때 돈을 소유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 즉 라멕 후손과 하나가 된 셋의 후손처럼 살아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삶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길 바라시고 또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선물들을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신실하게 일함으로써 또 주님께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은 기뻐할 일이고 그것을 또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 삶의 방식이 그러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말을 하고 일을 하고 살아가고 또 죽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혹은 내가 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다음 하나님의 응답부터는 다음 수요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 이제 첫 번째 소주제 완전히 선택해야 된다. 이 부분은 결국 이 앞선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셋의 후손과 라멕의 후손이 갈라져서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고 한쪽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같이 보였는데 결국 어느샌가 그 두 개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라멕의 후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라 하더라도 아무리 참된 교회로 세워진 거라 하더라도 어느샌가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는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번 주 주일에는 이제 제가 아니라 박상현 목사님께서 강단교를 오실 텐데 또 박상현 목사님과 또 교제 잘 나누시고 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